오늘 말씀,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17장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7장 1절에서 10절 말씀. 에스겔서 17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이르고 또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습니다.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랴 하셨다 하라. 아멘. 에스겔서 17장 좀 새롭게 시작하죠. 이 수수께끼. 우리는 비유보다는 이 수수께끼라는 말이 더 와닿을 정도로 이거를 처음 듣고서 처음 보고서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비유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에서 6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여기 백향목 높은 가지가 나오죠. 백향목 높은 가지는 백향목으로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왕과 고관들을 가리키는 말이고, 날개가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라는 말은, 보통 독수리는 하늘의 제왕이라고 하지만은 초자연적인 권능을 하나님께서 권세를 그에게 입혀서 보통은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큰 독수리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말하는 것입니다. 역사적 상황에서 살펴볼 때 느부갓네살을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권세를 주고, 그리고 이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어서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그러니까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간다는 뜻이죠. 상인의 성읍에 두고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끌려가서, 특별히 그 고관들, 지도자들이 끌려가서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곳에서 양육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 그 한 포도나무가 나오는데, 이 포도나무는 이 문맥으로 봤을 때 아마도 바벨론이 그곳에서 다시 이 심긴 포도나무, 바벨론이 세운 이 시드기야 왕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벨론에 충성하라는 조건 하에서 왕위에 다시 올랐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다 얘기를 해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 24장 10절에서 17절에 보니까 그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에워쌀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제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며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니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감에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에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고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mat다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열왕기하 24장에 정확하게 이제 역사적인 사건들,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왕과 고관들, 이 예루살렘의 모든 지도자들을 다 끌고 간 거예요. 지도자들을 끌고 가서 그리고 그들을 포로로 삼고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또 왕을 세웠는데 그 왕이 그 여호야긴의 숙부 맏다디아를 대신해서 그의 이름을 시드기야로 했다. 그러니까 여호야긴의 숙부 맏다디아가 바로 시드기야입니다. 근데 그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충성하는 조건으로 왕으로 삼은 것입니다. 놀라운 사건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유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지키고 있는 한 우리가 결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하나님은 예언하신 그 말씀 그대로 성취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내게 주어진 인생이고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것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선택해서 인생길을 간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길을 제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그 옵션에서 선택할 수 있는 길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옵션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중요하고 큰 것들은 다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해서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들입니다. 우리 부모님을 우리가 결정한 것도 아니고, 그죠? 우리가 태어난 것도 사실 우리의 의지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결정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그 길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이 작은 선택이 이 인생길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도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은 그 인생길도, 앞으로 있을 인생길도 바꿔주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의지도 있거든요. 하나님의 결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가 도전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가 반응하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주권을 움직일 수 있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나의 결정을 나의 어떤 이득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살고자 나를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인생길이 바뀌는 것입니다. 운명이 바뀌는 것이죠. 조정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들을 다 결정하시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들이 하나님이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결정하신다면 우리 인생길도 완전히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 상황들을 보면서 많이 우려하죠. 이 나라가 완전히 이게 넘어가겠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어떤 대통령, 우리가 원하는 어떤 사람이 세운다고 해서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길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내가 이때 이 순간에 이런 모든 상황들을 결정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길을 조정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완성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주어진 길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는 것이 최선임을 깨닫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선택과 결정은 우리의 책임이지만 우리에게 각기 다른 인생길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조정하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변화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선택 아무리 선택을 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선택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의지가 개입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택하셔야 우리가 마침내 킹덤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복음을 전하더라도 저 사람을 어떻게든 변화시켜서 이렇게 어떻게든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맡기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진짜로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잖아요. 그 사람 마음 바꾸는 거 정말 순식간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하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려고 그러면은 내 의의가 들어가고 내 수고가 들어가고 내 어떤 판단이 들어가니까 오히려 방해가 돼요. 오히려 주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는데 주님께 더 멀리 가는 거예요. 주님께로부터 더 멀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우리의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유다가 착각했습니다. 유다는 스스로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여겼고 택한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런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그런 교리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의지가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이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버릴 수 있습니다. 버리신다는 여기서 버린다라는 말은 아예 그냥 택함에서 유기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얼마든지 재앙 가운데 저주 가운데 보내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인격이 있어서 자유롭게 우리의 의지로 선택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도 우리와 같이 얼마든지 선택하실 수 있고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계나 어떤 수학 공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고 이 역사를 창조하신 목적도 이 인류를 창조하신 목적도 아버지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역사를 운행하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목적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자이시고 우리는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를 신뢰하고 겸손히 그 앞에 나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권이 있다 하면 나도 주권이 있는 거 아닙니까? 나도 내 선택권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자꾸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나의 뜻을 구하려고 그러면 우리 인생은 어그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할 때 우리의 인생길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셔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게 꽃피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에스겔은 두 번째 독수리를 얘기합니다. 이 독수리는 이전의 독수리하고 다른 독수리죠.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두 번째 독수리는 이전의 독수리하고 다른 것이죠. 이 첫 번째 독수리가 바벨론을 상징하는 바라고 한다면 두 번째 독수리는 역시 이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인데 이는 애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시드기야가 바벨론과 맺은 언약을 깨고 애굽의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시드기야의 배신을 심판하시고 유다는 바벨론의 침공으로 철저히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의 방향을 트시고 역사의 방향을 인도하시는 것을 알고 이것을 정확히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가볍게 여기면은 여러분 반드시 파멸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드기야는 바벨론과의 언약을 깨고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말씀에 보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단순한 정치적인 배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17장 19절에서 20절 보니까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생명을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할지며. 예레미야 24장 8절에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 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신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이들이 정치 권력에 미혹되어서 짐승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일들이 이제는 앞으로 이런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허락하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결정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예언을 통하여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다 얘기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왜 얘기를 해주시는 것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아버지의 뜻은 우리를 무사히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천국에 이르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말씀에 기초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을 깊이 들여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뿌리가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 환난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와 같이 어려운 곤란한 때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생명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어떤 일들을 할 때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한지를 아는 백성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룩한 백성들을 삼아 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서 그냥 있다가 없어지는, 사라져가는 덧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여서, 영원을 사모하여서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고 영원한 것들을 소망하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것들에 미혹되지 않도록 특별히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며 또 예수 생명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셔서 그들 모두가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다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